오늘은 다니엘 8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니엘 8장은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예언에 관련된 내용이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역사적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7장부터는 이제 예언과 환상인데 이 예언과 환상은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언과 환상은 해석을 해주면 해석을 하고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되는 것이 있고 해석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8장의 내용은 해석을 해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는데, 자 오늘 이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엘 8장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 8장에 관련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성경이 이렇게 눈에 확 보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410년 전에 말라기서가 끝나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기록될 때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복음, 서신서 이렇게 성경책이 기록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됐는데 그 중간이 약 한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서 410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때까지는 약 420-30년 동안은 중간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를 성경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에는 그걸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약 한 410년,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번째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될 때까지 약 기간이 그래도 한 410년에서 440년 이렇게 이제 기간이 됩니다. 그럼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기라고 해요. 구약 성경 마지막과 신약 성경 처음 이 기간을 이제 중간기. 그 중간기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제우스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상을 세우는 이러한 불경한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가장 그 중간기의 결정적 시기고, 또 그때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헬라와 전쟁을 해서 이 승리하는 이제 이 그 수전절, 이스라엘 이제 우리들은 수전절 잘 모르죠. 근데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유월절 다음으로 최고의 명절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다가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을 회복한 사건이고, 그때 일어난 기적이 바로 이제 수전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전절에 대해서도 오늘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내용,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그 지도를 좀 먼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대충 그렸는데 거의 맞습니다. 헬라, 그리고 로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 그리고 이쪽 남쪽이 애굽, 그리고 이쪽이 바벨론, 그다음에 이쪽이 파사, 그리고 메데, 그리고 아수르. 자, 이렇게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대강 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벨론에서부터 고대 바벨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족을 이끌고 430년 만에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죠. 이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난 다음에 또 다윗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또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또 이 다윗 왕국이 분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나라가 없이 포로 생활하면서 살죠.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뺏겼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BC 606년.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606년 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이제 그 다니엘의 그 예언의 내용대로 다니엘은 이제 이 예언의 내용대로 바벨론은 이제 파사에 의해서 망하고, 이 파사는 이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이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망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7장에 이제 그 내용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겁니다. 로마는 무섭고 싸나운 짐승으로 나오고, 헬라는 이제 표범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파사는 곰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날개 달린 사자로 이제 그 나오고, 바벨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성경의 예언이 지금 착착 진행되어져.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에는 그 예수님의 오시기 약 547년경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해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이 파사 제국에 남아가지고 여기 벨사사랑 3년이라고 한다면 파사가 이미 이제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하기 직전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벨론 때 마지막, 여러분 벨사사랑이 마지막 바벨론 왕이죠. 그래서 그때 3년이라고 하니까 이 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내용이 오늘 다니엘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그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니엘 8장에 기록하고 보니까 너무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쉽게 말하면 날짜까지 똑같아요. 1200일 동안이라는 그런 그 동안 날짜까지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그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건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중간에 다니엘서를 수정해서 고쳐서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는 1.1획도 틀림없고 분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한 일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도 틀릴 바가 없다. 그거를 믿는 게 큰 믿음이에요.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죠. 자유주의, 다시 말하면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특성에 따라서 특별 계시를 그대로 믿는 믿음을 신본주의라고 하고, 자연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면 신본주의고,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 현대 과학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신본주의 신학을 압도를 해버리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을 과학적,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 계시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누가 고친 거다, 이렇게. 너무 정확하니까. 너무 정확해요. 장차 500년, 600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너무 정확하게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죠. 시공형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은 시공형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형을 초월했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 초월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육체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우리가 죽으면 영적 생명이 예수님과 만나는 거죠. 예,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죠. 영적 생명으로.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공간적 이 부활, 다시 재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공형을 초월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이런 영적 생명을 가지게 되면 오늘의 삶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용어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씩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좀 이게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지도를 그려놓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의 역사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대 바빌론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시대, 애굽 시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벨론 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 이렇게 이 시대로 이 세계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 바로 있겠는데요. 본문 말씀에 양이 등장하고 염소가 등장합니다. 여기 등장한 양은 이제 처음에 현저한 그 뿔이 나타났다가 나머지 이제 4개의 뿔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4개의 뿔이 이제 동서사방으로 작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염소가 한 마리 나타나는데 염소의 뿔이 크고 현저한 뿔이 나타나죠. 이 뿔이 이제 양을 죽여버리죠. 양을 삼켜버리고 이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내용인데 또 그게 이 나라를 또 동서남북으로 크게 확장시키는 이제 이런 역사.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그 양과 염소의 대결인데 이게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염소를 비유되고 양으로 비유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이제 염소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헬라 제국은 염소로 비유가 되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봤고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본 말씀 읽어보면 다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대에 다시 환상을 나타내니라.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제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몸이 분리가 된 거죠. 몸과 영적 세계가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산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남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은 여름 휴양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굉장히 추운 지방인데 겨울에는 이제 수도를 페르시아 수도를 지금 테헤란이죠. 테헤란이 수도인데 이 남쪽에 수산성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2개예요. 그래서 여름의 수도, 겨울의 수도 이렇게.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데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더 더우니까 여름에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수산성이 이제 남쪽에 있는 성입니다. 그리고 을레강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는 그 바벨론에 흐르는 그런 그 유브라테스 강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분리가 돼서 환상을 봤다. 내 눈을 들어서 본즉 강가에 2뿔을 가진 숫양이 이제 첫째 나타납니다.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를 말하죠. 이 2뿔이라고 하는 게 메대와 파사를 말합니다. 이 메대와 파사가 뿔이 있는데 이 2뿔이 다 길었어요. 근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그 뿔이 다 길었었는데 이 더 큰 뿔, 더 길 뿔은 나중에 난 것인데 처음에는 메대 제국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파사가 나중에 나왔죠. 근데 이 파사가 메대를 병합해가지고 파사 제국이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큰 2뿔이 있는데 나중에 난 뿔이 합쳐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본즉 4절입니다.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니까 이 뿔이 엄청난 이 파사 제국의 뿔이 엄청 강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동서남북을 다 들이받았다는 얘기죠. 들이받아서 다 점령을 했다. 근데 너무 강하여서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파사 제국이 결국에는 바벨론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거룩한 도성 가나안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점령을 했다.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거 다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신비롭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이제 서쪽에 자, 이 서쪽에서 이쪽이 서쪽입니다. 여기서 한 숫염소가 나타났어요. 염소가 나타나서 이 염소가 무슨 짓을 하냐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이 발이 땅에도 안다. 땅에 닿잖아. 말 타고 다니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발이 닿지 않았다는 얘기는 엄청 빠른 속도로 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점령한 땅을 다 점령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염소가 그 양의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야말로 땅에 이 발도 닿지 않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한 뿔이 있다. 이 뿔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뿔이라고 하면 이제 권력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 현저한 한 뿔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이 두 뿔을 가진 그러니까 메디아와 파사죠. 메디아 페르시아의 숫양 곧 내가 본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분노를 한 이유가 있어요. 분노를 한 이유가 여기 이 파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일으켜요. 헬라 제국이 아테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아시죠? 마라톤. 네, 마라톤이 바로 이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헬라하고 싸운 전쟁을 마라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누가 이기냐면 헬라가 이기죠. 헬라가 이겨서 승전보를 아테네까지 달려가가지고 보고를 한 이 내용이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혹시 300 영화 보셨어요? 예, 300 영화 봤어요? 그럼 꼭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운 받아가지고 보셨어? 예, 안 본 사람 보여줘요. 300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헬라의 군과 그다음에 이 아테네 군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분노하죠. 왜냐하면 아테네가 1차, 2차,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쪽에 페르시아 제국이 아테네를 막 1차, 2차, 3차 침공을 해요. 막 수십만 명 데려와가지고 불지르고 불사르고 살육하고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헬라가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나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출신 이 헬라의 북부를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중부를 아테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을 스파르타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스파르타 얘기 들어보셨죠? 아테네 얘기 들어보셨지? 마게도니아 들어보셨지? 알렉산더는 북쪽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자, 이 마게도니아 출신이 이제 아테네가 불타고 이 헬라 제국이 짓밟히자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그 군대가 이제 15만에서 20만 정도 됩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쪽 페르시아를 공격하죠. 근데 이제 당할 자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이 발이 땅에다 닿지 않고 쉽게 하면 날아갔다는 얘기인데 엄청 빠른 속도로 그래서 결국은 이 페르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점령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알렉산더가 점령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 거기 보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가되 강가에 있다. 바벨론의 이 특징 메데와 파사의 특징은 이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가에 있는 이제 곳으로 가서 분노의 힘으로 가서 달려갔다. 7절에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숫 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 드리고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를 양을 염소가 큰 뿔이 난 염소가 가서 짓밟았는데 이들을 구원할 자가 없더라. 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 아시겠죠? 이게 예언의 내용이지만 해석하고 풀면 다 풀립니다. 세계 역사를 알고 중세 시대에 그리고 또는 이 중간사 역사를 알면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강성하여 질 때 뿔이 꺾였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지 10년 만에 이곳에 출발해서 메대와 바사 인도까지 점령하고 10년 만에 젊은 청년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함께했던 4명의 장군, 카산더라든가 셀쿠스라든가 플레롬이라든가 이런 장군들이 이제 나라를 이제 갈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자뿔이 그 이제 8절에 보면 그 큰 뿔이 꺾였는데 그 대신에 현자뿔 넷이 하늘 사방에 나타났더라.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 그 장수들이 땅을 이제 4개로 쪼개서 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제 이 헬라를 카산더, 그 다음에 이쪽에 이 바벨론 지역을 이제 셀쿠스, 그 다음에 이쪽에 플로레마이오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소아시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3번, 4번. 4명의 장군이 이제 땅을 4개로 나눕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성적인, 과학적인,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중에 기록된 일이지, 이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기록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다니엘이 분명히 여기 시기를 정해놨잖아요. 벨사사랑 때에 벨사사랑 3년에 본 환상이다 하고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생기니까, 나중에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이라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신학자들이에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정통 보수 신학, 하나님 계시 중심의 신학을 해야지, 인간의 이성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해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건 목자가 되고 사탄이 되고 악마의 수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 하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신학대학 신대원 가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도 이게 자유주의인지 이게 신본주의인지 뭘 보고 구분하냐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느냐,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정확하잖아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내 사방으로 이게 흩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이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 또는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 잠깐 보세요. 남쪽과, 자, 이게 지금 이쪽에 이 플로레마이오스 왕국하고 카산더 왕국하고 이제 셀쿠스 왕국하고 이 왕국이 이 팔레스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놓고 서로 전쟁을 해요. 싸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플로레마이오스 왕국이 이기고 어떤 때는 셀쿠스 왕국이 이기고 해가지고 서로 막 땅을 뺏고 이렇게 하다가 뺏기고 막 하다가 예수님 모시기 BC 174년에 누가 나타나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여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자, 이 사람이 셀쿠스의 그 왕이 되면서 이 플로레마이오스 왕국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해요. 그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9절에 보면 9절 10절에 그 중에 한 뿔이 또 작은 그 중에 한 뿔 중에서 여기 작은 뿔 하나가 나왔는데 남쪽, 동쪽, 남쪽이 이제 이쪽 애굽이죠. 그리고 동쪽 그리고 또 영화로운 땅 어디죠?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합니다. 향하여서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요. 제사를 그냥 폐해버립니다. 성전에서 드린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그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짓밟히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궁금하지 않겠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 제사를 간신히 드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못 드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까지, 제우스라면 헬라 지역의 헬라 문명의 최고의 왕이 제우스 왕이죠. 헬라 문명의 그렇게 제우스 왕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가 세워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2300주야. 자, 이 이후로 7년 이후에 에피파네스가 이 가나안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7년 만에 이제 회복이 된다. 이게 지금 날짜로 계산해 보면 1200일 1200일이다. 1200주야다.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이 날짜까지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헬라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공격하면서 이 유대 특공대가 헬라의 군대와 싸워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이때가 바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제우스 신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때가 수전절이다. 수전절이다. 여러분 이때 다시 예배를 회복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바로 헬라와 싸워서 승리해서 예배당을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했던 이 수전절. 유대인들은 이제 이 수전절을 잘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요. 그래서 174년에 이제 이 끝나고 셀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더럽힌 이후에 7년 만에 수전절 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간사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중간사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수전절. 바로 이 셀쿠스 왕국이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기 성전을 회포하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더러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격을 해요. 반란군을 일으키고 특공부대를 만들어서 그게 마카비입니다. 그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헬라 군인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이 의미 있는 그 날을 맞이해서 수전절 때 촛불을 켭니다. 저들 항상 수전절에 그 유대 촛불 아시죠?
유대인들 촛불이 원래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거 아시죠? 예, 이렇게. 자, 근데 수전절 때는 이게 7개지만 이게 가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9개 촛불을 킵니다. 수전절에는. 예. 자, 그다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환상입니다. 환상이고 이 다니엘이 좀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척 궁금하겠죠. 막 거기 뭐 양도 나오고 막 뿔 달린 양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염소가 나오는데 막 염소가 뿔이 하나 크게 있는데 그 뿔이 꺾이니까 뭐 이제 4개의 뿔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4개로 이제 쪼개주고 또 그 중에 한 뿔이 또 나타나는데 거기에 한 뿔이 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킨. 자, 이게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이 환상을 보고 궁금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럼 15절부터 이제 해석입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한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이지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천사예요. 내가 또 들은 적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 목소리가 있어 외쳐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낸 거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을 시작합니다. 17절 그가 내가 선 곳에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 끝에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지 못하면 맹탕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통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거 못 깨달고 이해 못하면 깡통이야. 깡통신앙. 소리만 시끄러.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럼 알려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걸 알려준다. 다니엘과 같이 깨닫고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라. 아시겠죠? 예,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18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말하는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자, 그 끝에 관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는 그 때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예, 성전이 파괴되고 회복되는 때. 이때는 이제 여러 가지 때가 있어요. 이때 다니엘 시대 때도 그렇지만 다니엘 시대 때도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의 성전이 파괴됐잖아. 다시 회복되었잖아. 그죠? 다시 회복되죠. 또 이때 그 후로 또 300년이 지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성전을 또 더럽히고 파괴시켜버리잖아. 하나님께서 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수전제를 통해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 그 다음에 이들이 회복했는데 또 이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반란군 진압한다. 로마 군대가 또 와가지고 로마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또 파괴시켜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전이 없어요. 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이제는 뭐가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응?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성전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주일날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성전,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3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왜? 세워봐야 의미가 없어.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시대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네, 해석을 해줍니다.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어디다?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또 털이 많은 수염소는 곧 누구다? 헬라 왕이요. 그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 뿔이 꺾이고 그가 죽은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나라만 못하지만 이 나라를 네 쪽으로 아까 나눈다고 그랬죠. 장군들이 네 개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왕이 일어나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라고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이게 자의로 행한다. 지 멋대로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거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응?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절제되지 않는. 응? 예, 지 멋대로 하는 거 있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의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간교하고 뻔뻔하고 파괴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고 스스로 형통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 그리고 25절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와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다니엘만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이거 해석하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놀랬죠?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여러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랬죠? 놀란 표정 한번 적으세요. 별로 안 놀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내용을 읽는데 별로 안 놀란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죠. 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이었습니다.